우리는 여름 휴가를 마치고 다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일 시작하신 분도 계시고, 이제 막 시작해서 몸이 아직 막 찌뿌둥한 분도 계시겠죠? 다시 일을 시작하신 소회가 어떠신가요? 많이 참석을 못 하셨는데 7월 14일에 휴가가 시작하는 시점에 쉼을 주제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시 일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일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쉼에 대한 말씀과 일에 대한 말씀이 짝을 이루기 때문에 그때 이제 녹화는 안 하고 제가 이제 녹음 파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설거지할 때나 청소할 때나 관심이 있는 분들은 또 파일로 올려놓을 테니까 7월 14일 쉼에 대한 말씀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을 시작하는 시점인 일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일의 구원입니다. 여기서 혹시 일을 하고 싶어서 하시는 분 계실까요? 일이 너무 하고 싶어. 일은 우리 인생의 정말 가장 큰 딜레마입니다. 일이 많아 힘들 때면 제발 일 좀 안 하고 쉬고 싶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이 없어지고 쉬게 된다면 그것 또한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프랑스 파리의 배경의 드라마에서 이런 대사가 인상적이었어요. 프랑스 사람은 살기 위해 일을 하는데 미국 사람은 일을 하기 위해 산대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은 인생을 즐기지 못하고 일을 하기 위해 산다는 거예요. 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아주 가소롭지만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살기 위해 일을 하십니까? 아니면 일하기 위해 사십니까?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한 인생,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이신가요? 어느 쪽이든 대체적으로 일은 인간을 괴롭게 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프랑스 작가 미셸 트루니에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일은 인간의 본성에 맞지 않다. 일을 하면 피곤하다는 게 그 증거다. 많은 분들이 이 문장에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하면서 피곤하지만, 해야 하지만 그래도 억지로 하는 일이 되면 내 인생이 불행해지니까 그래도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더 가치 있는 일이 되면 내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질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나의 일을 다시 하반기 일을 시작해야 할까요? 그런데요, 기독교인들에게는 피곤한 일이 하나 더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 일이요. 아니, 내 일도 큰 딜레마인데 하나님 일까지 챙기려니 이 일이라는 건 기독교인들에게 더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교회에서 하는 봉사나 전도만이 하나님의 일일까요? 하나님의 일과 나의 직장의 일, 이 사이는 어떤 관계를 가질까요? 둘은 전적으로 구분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서로 하나가 될 수도 있는 일일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일은 한층 더 꼬인 딜레마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일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저주일까? 아니면 전도의 수단일까? 아니면 나에게 주신 사명이나 비전일까? 우리는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배웁니다. 하지만 직장의 일, 공부하는 것, 집안일, 육아 이런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되는지 그 명확한 연관성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다는 것일까요? 훌륭한 음악가가 내 직업이면 훌륭한 특성을 해서 많은 은혜를 준다면 음악가로서의 사명,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요? 그걸로 충분할까요? 연예대상이나 스포츠 시상식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말하면 스포츠 스타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최선의 일은 다 한 것일까요? 혹은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가 이 직장에 다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될까요? 그런데 제가 지금 들은 위의 예시들은 모두 나의 직장, 나의 일을 부차적인 수단으로 사용한 것뿐입니다. 일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스도인에게 일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우리 오늘은 성경을 조금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일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당연히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겠죠? 성경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까요? 되게 의외지만요.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규명을 많이 해줍니다. 우리는 보통 에덴 동산에서의 일이라고 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어떻게 됐어요? 일을 하는 저주를 받았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주로서의 일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보다 앞서서 죄를 짓기 앞서서 이미 일을 하기 위한 존재로 창조되었고 또한 지어지자마자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모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모든 나무와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는 것, 관리자의 일입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채소와 열매를 주시는데 그냥 채소와 열매를 주시면 되는데 꼭 어떤 채소와 열매를 주시냐?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를 주십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왜 씨를 주셨을까요? 이것을 파종하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인간을 데려오셔서 무엇을 시키셨어요? 경작을 시키셨어요. 그 씨로 경작하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볼 때 일은 저주가 아니라 인간이 지음받은 창조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단순히 목적이 아니라 거룩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2장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절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래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뭐요? 일이. 이 일은 무슨 일입니까?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창조를 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거룩한 조력자로 지음받았습니다. 이렇게 성경은요, 일이란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자 거룩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우리에게 일은 하기 싫고 힘들고 부당한 것이 됐을까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죠. 창세기 3장 17절 왜 일이 이렇게 힘든 것이 되었을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산을 먹으라. 어떻대요? 평생에 수고하여야. 너 평생 수고할 거야. 선악과를 먹은 죄로 인해 아담과 하와는 일을 하되 평생을 수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하는 일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렇죠? 에덴 동산에 있든 에덴 동산에 쫓겨나든 경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담과 하와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변한 건 무엇입니까? 일의 효율성입니다. 에덴에서는 일을 하면 그만 일한 만큼의 성과를 얻었겠지만 죄를 지은 후에는 일을 해도 일한 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효율성이 떨어지는 직접적인 이유는 3장 18절에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은 것은 밭의 채소인즉
땅이 저주를 받아서 심지도 않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는 거예요. 내가 심은 게 아니죠. 일을 하면서 내가 의도하지 않지만 일을 하는 과정에 자꾸 내가 받게 되는 것들, 뭐가 있습니까? 불필요한 것들, 혹은 나의 인생을 방해하는 것들, 스트레스, 또 나를 쳐다보는 저 보스의 싸늘한 시선, 그리고 저기 작당모의 하면서 저기 3, 4, 5 나를 몽게 하는 그런 스트레스 같은 거, 부당한 처우, 피로, 만성 피로, 이런 것들은 내가 일을 하면서 내가 심지도 않았는데 자꾸 일을 하면서 내가 받게 되는 거예요. 부산물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내가 심고 자라게 하는 채소가 자라나는 것을 방해합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예상된 결과가 딱딱 나오고, 내가 노력한 만큼 내 실력이 쭉쭉 올라간다면 일이 지금처럼 고통스럽거나 힘들진 않을 겁니다. 우리에게 일이 고통스러운 두 번째 이유는요, 3장 19절에 나옵니다. 3장 19절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얻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얼굴에 땀을 흘려야인데요. 얼굴에 땀을 흘리는 것은 뭐 당연한 얘기인데 앞뒤 내용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땀을 흘려야 하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이거 무슨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고생해야 된다. 무엇을 위해서? 먹을 것을 위해서라고 말해요. 먹을 것을 위해 죽기까지 땀을 흘려야 된대요. 이것은 오로지 생존만을 위한 일을 의미합니다. 하루하루 오로지 생존만을 위해 아침부터 밤까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목적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로지 생존만을 위해 하루하루. 그런 삶이 얼마나 팍팍하고 스스로의 인생이 저주받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삶은 실제로 오늘날 일용직 노동자라는 이름으로 존재합니다. 일용직 노동자들만 생존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돈만을 위해 일한다면 그것 또한 생존만을 위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오직 돈만을 위해 일하는 정치인, 오직 돈 때문에 일하는 경찰, 오직 돈 때문에 일하는 의사, 그리고 오직 돈 때문에 일하는 목사.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불성실과 부정의가 나타날지 끔찍합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인간의 죄의 결과로 우리의 토양인, 일의 토양인 사회가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병든 사회일수록 그 안의 일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사회는 그리 건강한 사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은 이 병든 사회의 원인이 죄, 인간의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은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고 거룩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해 땅이 병들었고 그 땅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이렇게 병든 땅 때문에 평생 고통스러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병든 땅에서 할 수 있는 다른 종류의 일이 하나 있습니다. 병든 땅에서 채소를 키우면 병든 채소가 오고, 병든 땅에서 일을 하면 정말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지만 다른 종류의 일을 하나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일까요? 이 병든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바로 병든 땅 그 자체를 잘 일구어 회복하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창세기 2장 5절을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수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오늘날 죄로
인해 더럽혀진 땅을 보며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고 있지 않으실까요? 아, 이 병든 땅을 나를 위해 갈아줄 사람이 없구나. 이 병든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 이 땅 자체를 갈 사람이 없구나. 어떤 일이 병든 이 땅을 회복시키는 일이 될 수 있을까요? 보통 교회는 복음의 전파가 이 땅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의 직장을 복음 전파의 수단으로만 사용한다면 그건 일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이를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지요. 억지로 하나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나의 일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 그저 소비되는 수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런 태도로 자꾸 직장에서 일을 한다면 마치 스파이처럼 다른 목적으로 직장에 숨어든 그런 기독교인을 보는 상사와 동료들의 시선이 고울 리 없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런 힘든 시기를 예수님을 잘 믿어서 내가 의로운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깨달았어요. 그때 내가 왜 그렇게 친구 관계가 안 좋았을까? 그때 아마도 친구들이 저를 마치 학교에 잠입한 기독교 스파이 정도로 여겼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먼저 친구들을 친구로서가 아니라 뭐로 여긴 거예요? 복음 전도 대상으로 제가 여긴 거예요. 절에 다녀온 친구에게 정면에서 너 지옥 가 라고 말한 기억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시절 단 한 명도 저를 보고 교회를 내가 나가겠다거나 아니면 기독교에 관심이 생겼다고 말하는 친구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시절을 제가 어떻게 지나 학생 그 자체의 본분에 되게 굉장히 집중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성적이 잘 나왔어요. 물론 계속해오던 이제 교회 봉사를 했기 때문에 토요일, 주일, 자습 다 빠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인가 친구들과 좋은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 그때 친했던 친구, 아니 친하지도 않았던 친구들에게 자주 전화가 왔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대학에 가서 방황을 하기 시작했고 제게 삶에 대한 조언을 얻으려고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몇몇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냐고 물어보기까지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하나의 글을 봤는데요. 한 목수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지 교회에 물었다고 합니다. 교회는 답했습니다. 술 취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주일 예배 빠지지 마라. 하지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아마도 이렇게 대답하셨을 겁니다. 튼튼하고 훌륭한 의자를 만드십시오. 공생애 전에 예수님의 직업은 무엇이었죠, 여러분? 목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예수님이 목수였던 시절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교회 일 바빠가지고 막 해서 지쳐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대충 의자 만들어서 의자 탁 부러져가지고 컴플레인만 이거 왜 고장났어요? 이런 목수였을까? 아니죠? 못질 하나하나, 톱질 하나하나 정성 들여 아주 좋은 품질의 가구를 만드시는 그 하나하나 정말 장인 정신으로 가구 하나하나를 만드신 예수님의 모습이 상상되지 않으시나요? 특별한 것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능력을 벗어나는 일까지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을 충실히 하되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정직하게 해나가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물론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 자체도 중요하죠. 이와 관련해서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 좋은 글귀가 있는데 후배 전도사가 어떤 책갈피에서 봤다고 해요. 거기에서는 성 프란치스코가
한 말이라고 적혀 있다고 하는데 나중에 찾아보니 성 프란치스코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어떤 말이냐면 언제나 복음을 전하십시오. 필요할 때만 말을 사용하십시오. 다시 한번 언제나 복음을 전하되 필요할 때만 말을 사용하십시오. 누가 한 말이라고 하더라도 어쩜 이렇게 진리를 꿰뚫는 좋은 말일까 싶어요. 언제나 복음을 전하되 필요할 때만 말을 사용하십시오. 이 말이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성경 말씀과 아주 꼭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없나요? 죄송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필요할 때를 위해 전할 말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필요할 때. 하지만 이 말을 하는 것도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야 하고 무엇보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말에 앞서서 선한 삶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꽃은 말하지 않지만 스스로에게 주어진 일이죠. 꽃을 피우는 일을 충실하게 했을 때 주변에 향기를 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향기를 우리가 충분히 피울 때 나비가 꽃을 찾아오는 것처럼 주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우리에게 언젠가 찾아오는 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나의 삶의 향기를 맡고 도전을 받거나 아니면 어떻게 저렇게 왜 저렇게 살지? 의문을 갖게 되거나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평온하지? 궁금해지는 사람들이 언젠가 어느 순간 여러분을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준비하셨던 말을 통해 여러분이 경험하셨던 그리스도의 경험을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삶을 보고 내 삶의 향기를 맡고 누군가 내 삶에 찾아왔다면 그것은 이미요 그 사람 마음이 조금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그것이야말로 병든 우리의 이 사회, 이 마음의 밭이 조금씩 변화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병든 땅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틴 루터는요, 성스러운 일과 세속적인 일을 구분하는 그런 교회를 비판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소젖자는 소녀의 손을 통해 친히 우유를 만들고 계신다. 당시 비천하다 여김을 받았던 소젖을 짜는 일까지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를 만드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소의 위장기관을 만드셔서 어떤 그 신체 기관을 만드셔서 우유를 만들게 하시고 그 우유의 성분을 결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미 아셨을 거예요. 이 우유가 인간에게 좋은 영양분이 될 거야. 그렇다면 우유를 짜내는 일은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 동참하는 일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우유를 인간에게 먹이기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성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이 저처럼 말만 할 뿐만 아니라 멜로디로 아름다운 노래를 할 수 있는 것도 알고 계셨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으신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지으셨어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을 거예요. 이 멜로디가 인간의 마음을 위로할 것이라는 것도 잘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렇다면요,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통해 평안과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들려주어서 그의 마음을 열어준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동참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지으시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모든 영역에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일한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내일 출근하시나요? 내일 어떤 마음으로 다시 한번 나를 다잡고 출근하러 가시겠습니까? 어떤 나의 일에 대하여 어떤 의미가 더 필요하십니까? 오늘 말씀보다요. 그 자리에서 충실하게 일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일을 동참하는 사역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예배드리고 내일부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피곤하고 지치지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라고 믿고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를 통해 거룩함과 참된 인간됨을 완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